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4일자 본문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뇌가 독촉하려니와 뇌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실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는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오늘 키워드는 구제입니다. 하나님은 매 7년씩마다 부채를 면제 탕감해 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어서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고 남에게 구워주며 남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면제년이 가까워왔다고 해가지고 인색해서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움켜쥐고 주지 않아서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죄값을 물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내릴 것이라고 약속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구제는 왜 해야 합니까? 구제는 왜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 2, 3절 1문단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구제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매 7년씩마다 7년 단위로 끝에 7년이 되는 끝에 해에 면제하라. 면제가 뭐죠? 어떤 의무에서 해방시켜주고 풀어주는 것을 면제시켜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도록 해주는 조치를 면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마다 각종 빚, 부채를 탕감해서 없던 것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빚 독촉하지 말고 마치 전에 아무것도 빌린 적이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규례는 희한하게도요, 동족에게만 해당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이방,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 이방인에게는 해당 사항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줘도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것이죠. 계속 그런 자에게는 빚을 독촉하고 받아낼 수 있어요. 이것을 두고 2절에 있는 표현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죠? 빚진 자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엄청 고민이 됐어요. 이런 행위들이 빚을 진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왜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었어요.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뭐 저 사람한테 해롭게 한 거고 저 사람 가난하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지만 뭐 저 사람이 저 가난해진 건 내가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기서는 제가 알겠어요. 요한복음 3, 4, 16절 말씀이 그게 허튼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이 뭔지 느껴져요, 저는. 우리는 남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가 경제적으로 눌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할 당당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마땅이라는 표현을 여기 자주 쓰는데, 그리고 반드시란 말도 자꾸 써요. 부사를 그렇게 쓰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줬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지 않느냐. 내가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지 않느냐. 언제요? 언제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빚쟁이였어. 너는 돈이 빌려진 게 아니라 네 목숨조차도 바로에 꽉 잡혀 있었어.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어. 너를 끄집어내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땅에 소산물을 내고 너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농작물과 양, 가축이 풍성하게 되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너도 반드시 마땅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그냥 문구적으로만 이해해서 또 그냥 맨날 뭐 하라는 것만 이렇게 많아. 뭐 맨날 뭐 힘든 것만 날 시켜. 맨날 명령이래.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또 꼰대짓 해. 맨날 뭐 하라는 것만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나를 누르는 의무만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힘든 것만 날 시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의무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하라고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반발할 겁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자라고, 더 나아가서 빨갱이라고 그럴걸요? 이렇게 말하면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딱 공산주의들이 한 자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빨갱이에 대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에 대한 얼마나 무서운 트라우마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빨갱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게 이분법적으로 무슨 주의에 의해서 공산주의건 무슨 주의건 인간의 생각을, 사상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우리는 어떤 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야, 이건 빨갱이들이 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용이 근데 딱 그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뭐라고 하냐면 도덕 재개 회의를 불러올 겁니다. 누가 그러면 빚지고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사회를 만들 겁니까? 당신 사회주의자입니까? 당신 빨갱이입니까?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성도들, 모든 크리스찬들은 빨갱이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사회주의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재산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려져서 하나님의 명예가 드높아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디에 착안을 했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동족에겐 그렇게 하고 이방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뭔지 알겠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별하는데, 그들에겐 그렇게 해줘도 그거는 고마워할 줄 몰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에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구분이 가더라고요, 저는. 모든 자에게 다 그렇게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생각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결핍이나 어떤 궁핍이나 가난이나 눌림이나 묶임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구원을 향해 가는데, 궁극적으로 구원의 상태가 완성되지 않을 때까지라도, 그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건 옛날 얘기야, 구약 얘기야,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쓸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요. 이기적이고 지독스럽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구제에 힘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명령에 구제에 힘써야 되는가? 두 번째 문단이에요. 4절, 5절, 6절 말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그가 진 부채를 탕감하며 면제시켜 주어도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빚을 탕감 못 해주는 것이죠? 내가 손해잖아요. 나만 바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했어. 내 돈 못 받으면 난 떼이는 거잖아요. 그건 나만 손해되는 거잖아요. 나만 가난해지고 나만 바보 되는 거고 나만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그 손해난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면, 그보다 훨씬 더 채워주신다면, 네가 받을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신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보증이 되고 보장이 된다면 우리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네가 부채를 탕감해 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믿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막 맹세하고 보증 쓰고 보증서 쓰고 뭐 공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그게 최고의 권위고 최고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면 하시는 분이거든요. 막 이를 악물고 막 거창하게 미사여구를 꾸미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담백하게, 그냥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딱 말씀하셔도,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시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인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축복하실 건데요? 오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할 경우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명도 너희들 땅 가지고 기업으로 열심히 농사짓고 하는 모든 목축을 하건 농사를 짓건 하는 자가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겠다.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겠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구제를 실현하고 살면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한 명도 가난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건 최고의 보장 아닙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하죠? 빚대이고 그러면 우리도 저처럼 쟤네들처럼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잖아요. 또한 허락하신 복을 주셔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 나라, 이제 나라 단위로 얘기합니다. 집단과 공동체 단위로 얘기하는데 여러 나라에게 뭐 하는 거예요? 꾸어주어도 꾸임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좀 빌려줘. 여러분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1997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삼이 대통령 때 IMF 터져가지고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그때 이해했어요. 그거 다 무슨 말인지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외환이 부족한데 왜 우리나라가 이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됐잖아요. 경제를 잘 문외한들이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외환이 없어. 외환이 참 어이가 없죠.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차곡차곡 쌓아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환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갖다가 돈을 쟤네한테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을 안 하고 우리 난리가 나겠어요.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빌려와야 되잖아요. 차관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국가 단위의 돈을 누가 빌려줘요? IMF라는 데서. 그래서 IMF 하는 거예요. 국제통화기금. 거기서 돈을 외환을 빌려왔다고요. 근데 걔네들 그냥 주냐고요. 얼마나 조건을 많이 따릅니까? 너네 세계적 트렌드 많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춰 모든 것들을. 관치금융하고 뭐 간섭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외국인 투자해서 하면 회수해 갈 수 있도록 다 뜯어 고쳐 나라를. 거기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아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생 고용이라는 개념이 깨졌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환율이 2,000원, 3,000원 막 올라가잖아요. 감당이 안 돼.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느낌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흑역사 중에 하나잖아요. IMF 사태 벌어진 거. 우리나라가 88 올림픽부터 그 IMF까지 막 급속도로 중국처럼 두 자릿수의 고도 성장을 했어요. 그때가 88년부터 착착착착착착 치고 올라와서 97년까지 거의 유례 없을 정도로 막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던 때인데 거기서 빡 깨졌어요. 깨졌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체질을 선진국 체질로 만드는 국가 체질을 바꾸는 방법으로 그때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우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남의 나라에 뭐 할지 못할지언정 도와줄지언정 도움받지 않게 하실 거다. 남한테 도움받으면 IMF처럼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지. 지네가 빌려준 사람이 큰 소리 쳐요. 뭐 눈치 봐야 되고 뭐 이래야 돼. 굽신굽신거려야 되고 뭐 들어줘야 되고 청도 들어줘야 되고 외면하지 못하고 뭐 살해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을이 되는 거. 을. 그거 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통치해도 통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뭐 하면? 구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반드시 하나님 그런 말 쓸 필요도 없는데 반드시 이런 부사를 써가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어요. 얘네들이 못 믿을까 봐 그랬나? 하나님 그냥 하시면 하는데 일종의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빚질 때 우린 요즘 가훈이 있어. 가훈 어떤가? 보증 쓰지 마라. 가훈 나 그게 농담. 보증서가 망한 집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보증 쓰지. 우리는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사람을 묶어 들어가가지고 여전 보증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물건
뭐 재산을 가지고 보증을 합니다만 이런 표현은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이 꼭 마치 있잖아요. 연대 보증 쓰고 지급 보증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느낌 드시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하고 있죠. 쏙쏙 들어오게 지급 보증해 주시고 어음 지급 보증해 주시고 연대 보증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질게 이러시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이자도 두둑하게 내가 쳐줄게. 하나님이 이 땅이 가난한 자가 없게 되기를 바라시는 게 진짜 목적 같아요. 가난 때문에 생기는 것이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난이 단순히 돈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여러분 최근에 엄청난 비극 그 사회적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어저께 대책회의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가장 그 낮은 층 기초수급생활 대상자예요. 그 사람인데 혼자 사는 사람인데 어느 뭐 망한 모텔인가 어디 집에서 죽었는데 2년 만에 발견됐어요. 2년 만에 시신이 발견됐어요. 이 사회가 이 정도로 매정하고 냉대하고 너무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도청에서 다 그 관계자들 다 불러가지고 기초수급 생활자에서 특히 혼자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하라고 그래요. 전수조사. 무슨 얘기냐면은 최소한 전화를 해서 연락이라도 돼야 돼. 살아있나 죽어있나 생존 확인하라고 전부 다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걸 꼼꼼하게 생겨서 이 사람이 정말로 죽을 지경의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진작 했었어야 돼요. 지금 소위권 외양간 고치는 거거든요. 국가가 존재하고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라는 게 뭐 도덕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굶어 죽고 고독사하고 그렇게 시신이 방치되고 2년 동안 놔두고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개탄하시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 때 그 교회에서 그런 운동했다고 그러잖아요. 우유 넣기 운동. 그 목사님 강의하셨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셨구나. 지난 12월인데. 좀 그 인상 깊었는데 우유 배달하는 거. 그래서 우유 배달하는데 하나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인가 어디서는 전기 계량기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계량기가 안 돌아. 전기가 요금이 안 나가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찾아가고 뭐 하는데 이런 일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그런 비극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챙겨주면 면제해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11절 왜 구제해야 되는가?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고 구원 가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고 그냥 뭉뚱그려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 느낌이 오늘 안 드세요? 요즘 신명기 묵상하면서 우리의 굉장히 디테일한 삶까지 뭐 먹을 건지 뭐 어디서 살 건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우리가 이런 채무 관계가 될지 이런 부채 관계가 될지 구제할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3,5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는 마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삶에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관심 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관여하고 통치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은요 이해관계가 얽혀들기 시작하면 무섭게 돌아섭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특히 사람 좋다가도 돈에 딱 걸리잖아요. 이해관계 딱 걸리면은 와 정말 무섭대요. 돈이 걸리면 그렇더라고 사람이. 조금도 자신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바 인생 공부라 그럴까? 제가 지금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내가 항상 어떤 관계에서 손해 보는 듯하게 사는 게 그게 이득이에요. 여러분 그거 제가 깨달은 지혜입니다. 내가 요만큼 더 이득 보려고 하는 거면은 내가 궁극적으로 손해더라고. 나한테 손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상대방에게 내가 조금 완전히 끼우면 또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조금 더 손해 보고 저 사람이 조금 더 유익이 되도록 할 때 관계가 유지되더라고. 근데 내가 살뜰하게 챙기겠다. 내 것 플러스 알파까지 내가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은 관계 다 떨어지고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도 지혜예요. 자, 매 7년마다 면제를 하라고 하니까 7년은 정해졌으니까 7, 14, 21, 28 이게 딱 정해졌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달력 보면 아시잖아요. 7, 14, 7단 외우면 돼요. 7, 1은 7, 7, 2, 14, 7, 4, 28 이렇게 쪼개지면 우리는 면제년이 언젠지 알아. 아, 요즘으로 치면 2025년이 면제년이네. 내년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지. 안 빌려주지. 아니면 또 더 길어. 이제 7년 뒤에나 못 받아. 그럼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지. 사람이 묘하거든요. 가까우면은 안 빌려주거든요.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빌려주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속내를 훤히 하세요. 훤히 하세요. 뭐 이건 애들도 알겠다. 뭐 굳이 생각 안 해도 알겠어요. 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이거 전제가 이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가진 게 있어요. 없으면 할 수 없지. 근데 가진 거 있으면서도 움켜쥐고 주지 않아 가지고 그 궁핍한 자가 저 사람이 있는 거 아는데 안 준다고 면제년 아깝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궁핍한 자가 호소할 데가 없어. 어디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지. 하나님, 저 옆집 누구가요?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내가 하소연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전혀 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매정하게 굽니다. 하나님 제 억울함, 제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 형태의 일러바침이에요. 기도 형태의 일러바침.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얘기 듣고서 누구한테 책임 돌까요? 네가 문제야, 네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막 쓰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거지. 이렇게 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누가 그랬다고? 빌려주지 않는 놈이 누구라고? 채요. 하나님이 그 궁핍한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빌려주지 않는 그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많이 일러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성도들 속삭이고 막 일러요. 하나님 앞에. 막 나는 하도 호소할 데가 없잖아. 그렇다고 막 가서 야단을 쳐. 아이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일르는 거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일르면 돼. 하나님을 계속 일러 바치면 돼. 계속 일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 여러분도 호소할 데가 없는데 봐보세요. 우리 자녀가 여럿 있어. 자리 옛날에 한타스 났잖아. 한타스 12명. 근데 넷째가 막내가 한테 지네가 좀 잘 산다고 가서 좀 달라고 그랬는데 좀 도와줘 언니 그랬는데 없어. 너 맨날 그러더라. 우리도 힘들어. 있는데 버릇된다고 그거 아깝기도 하고 맨날 저런 식으로 하니까 꼴보기 싫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줬어. 그러면은 막내가 엄마한테 가서 일르는 거예요. 엄마, 언니가 말이에요. 있는데 내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안 준다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너 일로 와. 너 동생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잘 형제간에 왜 이렇게 지내라고 했지? 이거 느낌이에요. 딱 이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들이 동족들이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마음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변 형제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래요. 인색한 마음을 굴지 말래요. 할 수 있는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래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성도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픈 손가락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고 마땅히 이 의무를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반드시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해타산에 매우 빠르고 민감합니다.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제가 속담 인용했죠. 가난한 자는,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통치자도 가난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맞아요. 역대 대통령에서 가난을 완벽하게 해결한 대통령이 있냐고. 안 돼요. 늘 가난한 자는 있어요. 그러니 하지 말자는 태도는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항상 있으니 항상 구제에 힘쓰라는 뜻으로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인간의 탐욕을 줄이고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꾸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런 논리로 좀 펴지 마세요. 좀 구제, 사회복지는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눌림이 없이 잘 살게 되는 게 그게 당연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어쨌다고 퍼준다고 뭐 이런 논리로 하지 마세요. 퍼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99장 찬양지 7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